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이신데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이유, 내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견디고 참고 이를 악물고 밤 새셨죠 어제? 밤 새시고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를 드리는 이유, 사실은 대부분 자녀 때문일 거예요.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80대, 70대 되신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눈을 감아도 부모는 오로지 자녀 걱정뿐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저 역시 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어떤 자녀가 잘 될지, 어떤 자녀가 잘 안 될지가 보여요. 그 자녀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지금 이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을 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이 자녀의 내일이 가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자녀는 남보다 더, 아니 어떻게 하면 나를 아프게 할지 알기 때문에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욕심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야곱은 평생 복을 쫓았지만 사실은 지질이 복 없이 살았던 사람도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따라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을 만나요.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진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야곱이 나이보다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늙어 보이는 거예요. 너 나이가 얼마냐? 라는 물음은, 아니 당신, 내가 듣기로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요셉에게 듣기로는 이 정도 나이인데 일 텐데 너무 늙어 보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라고 대답해요. 맞습니다. 왕이여, 잘 보셨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자기의 얼굴이 나이보다 많아 보이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보다 늙어 보입니다. 왕이시여.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자, 제 얼굴을 보세요. 한번. 어때요?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참나. 제 안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야곱의 얼굴은요, 복받은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야곱은 평생 복을 얻기 위해, 남보다 더 복을 많이 받기 위해 아둥바둥 살았던 야곱인데, 정작 야곱은요, 복받은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성경 보시면 야곱이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요. 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 험악한 세월이 얼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얼굴이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야곱의 마지막은 더욱 그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유언하잖아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묻히면 나중에 너가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면 나를 다시 그 뼈를 꺼내서 그 뼈라도 나를 내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잖아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 고향에서 죽지 못하는 건 비참한 거예요. 보세요. 그 누구보다 복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가 받기를 원할까요? 자식이에요. 자식들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복을 제대로 받고 누리지 못했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 아들들에 대한 축복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지만 너희들은 복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의 장면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죠? 예? 스카이캐슬.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서울대 의대. 왜요?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들. 부모가 받은 서러움들을 그걸로 풀려는 거예요. 부모의 꿈을 자식이 이어서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지 못한 복을 내 자식들은 받기 원한다. 라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한 소원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지고 있는 거지요. 49장 3절부터 야곱의 유언이 시작되는데, 야곱은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장래를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이 굉장한 축복이지요. 쭉 이어져요. 19절을 보시면 가시 역전할 것이다. 20절 아셀은 기름진 식물을 먹을 것이다. 21절 납달리는 암사슴같이 풍요할 것이다.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이 가지가 얼마나 잘 자랐으면 뭘 넘어요?
담을 넘을 만큼 풍성한 복을 요셉에게 축복하며 예언해요. 이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야곱은 아들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남깁니다. 장자 르우벤에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을 볼까요? 4절 있습니다. 물에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4절에 너가 뭐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너가 장자답지 못해서 장자의 어떤 직분, 장자의 그런 권리를 잃어버릴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왜요? 뭐 했다고요? 침상에 올랐대. 누구 침상이요? 내 침상. 이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 비라와 같이 동침을 하잖아요. 장자 르우벤을 저주해요. 너는 탁월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요 더 직접적인 저주를 내립니다. 7절 볼까요? 읽습니다. 7절. 시몬과 레위에 대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이에요. 지금 뭘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지파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 흡수될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시몬과 레위가 예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잖아요.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속여서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그때 그 학살을 주도했던 아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도구인 할례를 사사로운 복수에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주동자인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이라, 저주받을 것이라, 흩어지리라. 여러분, 야곱이 저주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야곱이 이 아들들을 저주할 때 저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저주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15절에 보면 이사갈에게는요, 앞제 아래에서 네가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종이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17절에서는 단에 대해서는 뱀이요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넘어질 것이다라고 단에겐 저주하고요. 아버지로서 야곱은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느 놈이 잘 되고 어느 놈이 못 될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자식은 복을 받을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게 보여요. 이 자식은 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벌을 받을 게 보여요. 여러분이 야곱의 처지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도 똑같은 아들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자녀가 속썩일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한 말 할 때 있죠. 예? 심한 말 하고 나서 통쾌해요? 속 시원해요? 이제 통쾌하고 잠 잘 자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더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 못난 자녀들에게 저주를 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에게 저주를 내뱉던 야곱이 중간에 멈춰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듯이 한마디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49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이게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단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한마디 툭 내뱉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비록 못난 아비로서 못난 아들들을 저주하고 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못난 아들들을 내가 저주하고 있지만, 비록 혈육의 아버지인 나는 이 아들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못난 아들들을 구원해 달라는 짧은 기도예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인 나는 이들의 내일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못난 아들들의 내일을 고쳐달라는 기도예요. 비록 지금 이 예언을 마치고 눈을 감아 내가 이 아들들의 내일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못난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짧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요셉을 향한 축복.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맺힌 열매처럼. 모든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너무나 뛰어나고 잘나서 가지를 넘는 자녀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 가지가 담을 넘기는커녕 메마르고 앙상한 채 그렇게 시들어가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지가 담장을 넘으면 좋지요. 그런데 담장을 넘지 못하는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르고 시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내일이 어떠할지 보이는 자녀가 있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담장을 넘지 못하는 아들들일지라도 아버지 야곱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못난 아들들을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담을 넘는 이 아들들은 괜찮습니다. 이 못난 아들들, 내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주여 이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 같은 자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요셉 같지 않아요. 루벤 같고 시몬 같고 레위 같은 못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못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 말을 멈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 같고 시몬 같고 레위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비단 자녀만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그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주님, 내 아내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소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요셉 같으면 좋겠죠. 교회 안에도 시몬 같고 르벤 같은 못난 성도가 있어요. 부족하고 못된 성도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변화시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과연 이 김승기라는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못나고 부족하고 흠투성인 나를 도대체 뭐를 믿고 이분들은 함께 길을 나섰는가? 내가 이분들을 앞에서 이끌고 인도할 수 있을까? 16년, 18년 부목사였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지금은 담을 넘지 못할지라도 부족한 목사일지라도 담임 목사에 합당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미래를 소망하며 엎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인 걸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장을 넘어가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만이 아니라 담장을 넘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회복될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9장에는 야곱의 축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야곱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소망. 야곱의 소망. 담장을 넘지 못하는 가지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전에 불렀던 요기베스 노래라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방줄에 담고 강에 버리면서 누구께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의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저주하는 순간에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저주하지만 이 아들들은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회복될 자녀, 주 안에서 회복될 영혼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남편도, 부족한 아내나 성도나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담을 넘지 못하고 비록 앙상하고 메마른 가지로 서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회복될 내일을 소망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연약함이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정답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그들의 내일의 모습이 그들의 정답임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로 그 정답을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